이 잠언서 8장은 지혜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잠언서 8장이 말하는 지혜는 그야말로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지혜가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냐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름을 가진 적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지혜라는 이름이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유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혜라는 이름 대신 슬기 다른 이름을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지체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일까 하는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면 잠언서를 봐야 되겠죠. 잠언서 가운데도 특별히 이 잠언 8장은 이 지혜의 ABCD, 지혜의 모든 것을 거의 다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그 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자기의 집 주소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 지혜가 주는 복과 혜택을 끊임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지혜는 그 특징에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특별히 지혜가 하는 말은 진리다. 지혜의 말에는 거짓이 없다. 지혜의 말에는 왜곡된 것이 없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 패역한 것이 없다. 이거는 이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10절.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왜냐하면 11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는 열망과 열정이 조금 있어서는 안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우리에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안방에 가면 안방에, 거실에 가면 거실에, 부엌에 가면 부엌에,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또 어디 여행 가면 여행에도 따라오듯이 그 지혜를 찾고 추구하고 부르짖는, 그게 바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이제 지혜를 특징을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12절 이하의 내용인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이 악과 관련해서 소극적 관점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거기서 이제 선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50점짜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지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교만이 싫어요, 거만도 싫어요, 악한 길, 행실이라는 게 악한 길도 싫어요, 패역한 입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하는데,
자, 거만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이 선한 말이고 그 길이 되죠. 자, 이 말씀에 이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지혜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하면 지혜는 적극적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 지혜는 나는 겸손과 온유와 선한 행실과 바른 말을 좋아한다. 그렇게 되겠죠. 나 지혜는 겸손과 온유와 선한 행실과 선한 길이죠. 선한 행실과 바른 말, 정직한 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 온갖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사람은 벌써 이미 긁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전략이 있고 이 계획이 있어요. 14절에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므로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그게 어느 정도냐?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 중요한 건 지혜는, 명철은, 근신은, 참 지식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통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원리. 지도자가 된다면, 여기는 국가 지도자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들, 방백들, 재상, 존귀한 자, 의로운 재판, 이거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이거는 신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귀족 국가에도 해당되고 민주주의 사회에도 해당되고, 어떤 통치의 형태를 가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섭니다. 그건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든지 낮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혜 통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결과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혜를 그냥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거 필요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됩니다. 2장 2절 5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지혜의 결실을 얘기합니다. 지혜에 주는 결실과 열매가 뭐냐?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통치자에게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봅니다. 자, 일단은 소득이 있습니다. 내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여기 정의로운 길은 정의의 길, 정의란 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운 길, 공의란 길, 미슈파트입니다. 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과 함께 부가 오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부패가 오죠. 부정의가 옵니다. 불공정이 옵니다. 온갖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죠. 예? 저 제3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북유럽의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몇몇 나라들이, 세계 몇몇 나라들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방식으로 해서, 중국도 지금 그냥 영구적인 통치로 가려고 하죠. 러시아가 지금 몇 년째 통치하고 있습니까? 푸틴이. 그 다음에 푸틴을 닮아가지고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도 벌써 몇 년째 장기 집권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장기 집권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 집권해야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계속 이 집권하면서 누렸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 지혜의 원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리인데, 그 삶의 결과는 유익,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유익을 사실 주는 거죠. 이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근데 부귀와 재물과 공의가 같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와 귀가 있고 재물이 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온갖 불법으로 그 나쁜 짓 다 한 거 있죠. 근데 지혜의 길에는 이게 없다. 그러니 지혜를 제대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만 있으면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사실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통치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건강한 통치의 원리다, 국가 통치의 원리다.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지혜는 창조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원리를 시작한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세상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지혜로 이끌어갈 때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보다 사실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악을 피할 수 있고, 거만과 오만을 피할 수 있고, 악한 길을 피할 수 있고, 패역한 말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의와 진실, 진리, 온유와 겸손, 선한 길, 진리에서 진리로 나가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좀 이 잠언 8장을 좀 외우게 했으면 좋겠다, 전체를. 요즘 계속 8장을 좀 듣고 또 듣고, 옛날에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요번 주간에 이제 여기 잠언 8장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더 좋고, 또 보면 볼수록 더 좋고, 또 보면 볼수록 더 좋고, 이야, 이거를 체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계산적인, 잔머리 굴려서 그 잘못된 길 가고 잔머리 굴려서 사람 괴롭게 하는 그런 그 헛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쁜 것을 피하고 바른 것을 추구해서
나 좋고 주변 좋고 모두가 좋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 우리 온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